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송가 189장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이 한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님, 오늘 이 하루도 성도님들의 곁에 계셔서 순례의 길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손 꼭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시옵소서. 풍랑이 일어나서 소망이 끊어질 때 홀로 두지 마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 걸음 그리고 생각 하나하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가면서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들 가운데 우리 주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셔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의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옳은 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갈 때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보혜사 성령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한날을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맡기오니 성령 하나님,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십니다. 오늘도 우리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함께 보십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셨습니다. 우리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동행하시며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 공생애는 바로 성령님과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임하신 이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부드럽게 성령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하심 그러면 생각나는 사건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곤 합니다. 강한 바람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나며 놀라운 현상과 함께 있었던 그 성령 임재의 역사.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평화롭고도 그리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광경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사명에 따라서 그리고 각 사람들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다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성령님은 예수님의 공생의 이 시작의 순간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재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어제 함께 생각해 본 말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우리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 이 의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를 이루는 이 역사 속에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곁에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도우시고 예수님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온전히 인류 구원의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울어도 못하고 눈물을 흘려도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할 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따로따로 분리될 수가 없는 하나의 사건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는 성령님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하시고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죄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가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타락한 본능을 가진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는 여러분 물론 거룩한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능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옛사람의 본능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속에서 꿈틀거리며 역사하는 이 여러분 육체의 정욕과 소욕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해요. 이 모든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거니와,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세요. 내가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이 일하게 하셔요.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세요. 그분에게 나의 전 인격을 드리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분에게 나의 생각, 내 감정, 내 모든 의지와 계획과 뜻, 그 모든 것을 그분에게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에게 물으세요.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걸까요? 성령님, 이런 것이 옳은 걸까요? 이게 옳은 길이에요? 이게 의의 길이에요? 끊임없이 그분에게 물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가르치고, 양심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세요.
여러분, 그분이 일하도록 그분에게 내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내 자신을 전 존재를 그분에게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온갖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코로나19의 이 기나긴 싸움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소개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소개할 때, 우리들에게 소개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하시느냐? 보혜사 성령님이라 소개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위로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서포터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가 의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 그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참 다양한 삶을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들이 다 처한 상황들이 다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고 또 슬픔이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 상실의 아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의 문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의 문제, 앞으로 취업의 문제, 젊은이들은 여러분 꿈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꿈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 절망적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고 그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것이며 그분은 내 곁에서 내주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음성, 그분의 위로를 여러분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위로의 음성이 들리세요? 그분께서 위로하시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자꾸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의 삶은 너무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아니요,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아예 그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잠깐 멈추어서, 아니요, 차 안에서도 좋아요, 신호등에 걸려 차를 대기하고 있을 때 또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직장생활 속에서도 잠시 자리에 앉아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그분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형편과 내 처지에 내 상황에 따라서 그분께서 내게 주시는 위로의 음성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의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모든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열악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달픈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함께 공동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회자의 세대교체가 은혜롭게 이루어져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진하게 하소서.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예배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전도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세대 간 믿음의 단절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건강의 문제, 경제, 직장과 사업, 취업과 진로, 인간관계 등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능력의 손길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와 성탄절 예배가 대면 예배보다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연말과 연시가 다가오고 있사오니 이웃들을 돌아보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 11개 교회와 6개의 기관 그리고 해외 7개 선교지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회개의 무릎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 초대교회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단과 교파, 진영 논리로 분열된 한국교회의 교만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개교의 주의를 벗어나 복음 안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코로나로 멈추어버린 전도의 사명을 일깨워 비대면 시대의 선교의 세계를 열어가게 하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국률이 여기사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념의 갈등, 진영 논리로 양극화된 이 민족이 하루속히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게 하소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세심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게 하소서. 이 땅에 편만한 음란과 분열, 거짓과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과 거짓의 영, 이단과 미혹의 영이 묶임을 받아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주시고 땀 흘려 수고한 대가를 받는 공정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 사방에서 코로나